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처음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로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회당장들이 그들을 청해서 권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는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 기회를 얻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지금 마침 그렇게 자리가 주어졌으니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겠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이 본론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서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개이겠죠.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서론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서론 부분을 보면서 되게 스데반의 설교와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설교도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보고 꺼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양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스데반은 그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는 이 세 인물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그러니 꼭 성전이 필요한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스데반이 그 역사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설교 서론 부분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 인물들은 건너뛰고 출애굽 이후를 다루죠. 그리고 이제 주로 주목하는 것이 다윗인데요. 다윗을 주로 이렇게 거론한 이유는 다윗에게 준 약속이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서론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 바울의 설교 서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다룬 이 역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약간 흑역사 같은 부정적인 것 같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40년간 참으셨다라는 표현이나 사울을 세웠으나 40년 만에 다시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TMI입니다. TMI.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오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필요 없는 말을 다룬 것인데, 그 필요 없음의 절정은 세례 요한 이야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되는데 그 여러 서신서들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은 1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왜 그랬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을 잘한 것으로 기록하기는 하지만 정황은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든 역사를 예수를 향하여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었다면, 그럼 그 말이었다면 이런 말은 왜 들어갔는가? 이런 부정적인 흑역사는 왜 굳이 추가를 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하는데요. 이 질문을 풀려면 먼저 이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그 흐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또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전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바울의 설교도 사도행전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 두 설교가 양식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도입하는 그런 방법만 같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도 같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진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백성들은 몰라봤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이들을 백성들이 몰라봤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너네가 몰라봐서 죽인 것이다. 가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죠. 이건 사도행전 이야기와 아주 잘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출발이 뭐였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뭔가 바뀌어야 될 때, 뭔가 결핍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서 뭔가 회복해야 될 상황,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걸 바꾸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으로 그게 아니다. 이미 바꾸셨다. 그 증거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내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다고 했죠. 어떤 오해를 했다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했다고. 그러나 그게 오해인 것은 나중에 예수가 와서 예수를 보고 나서 아, 이건 오해했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는 레위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을 통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는 다윗 자손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자 네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시다 라는 말을 했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지금이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뒤따르는 생각은 이제 곧 우리 유대가 강대해지겠다. 이제 곧 우리 유대가 로마를 쳐 부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기대일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광야 40년을 볼까요? 아니, 사울을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사울 왕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은 매 순간 왕이 그 다음 왕을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사들은 역사의 어느 순간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여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세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외세 침략을 받아서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신 형식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든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주변 이방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런 일 없이 계속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은 강력해질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왕이 생기자 그런 마음이 더 가득했겠죠.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왕의 지도를 받아서 왕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들의 침략을 격퇴해내고 오히려 저들을 멸하고 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근거는 오늘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왕이 있어서 왕이 뭔가를 바꿔줘야 할 상황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잘 이끄는 것 같았지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생겼지만 그러나 특별히 블레셋에 있는 거인 골리앗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광야 40년으로 끌고 가보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애굽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3일이 채 지나기 전에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냐라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근거는 애굽을 나왔을 때 가졌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애굽을 나오면서 뭔가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겠죠. 이제 우리는 이면서 이제 곧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으로 모여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바울이 말한다고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바울이 이렇게 돌아보는 역사는 긴 시간입니다. 다만 40년간만 참으시고가 아니라 이 참으시고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한 2000년 세월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쏟아낸 모든 불평, 불만을, 원망을, 반역을, 패역을 참으십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현실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죠.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이제 곧 하면서 뭔가 바뀌길 바라는 그 내일의 기대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의 불만을 내일의 만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참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들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순간, 다시 말해서 뭔가 결핍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약속하셨다고? 예수를 약속하셨다. 왜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뭔가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생명,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예수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는 대신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시고 참으셨다. 왜 참으셨겠어요? 바로 예수를 보냈으면 됐을 텐데 왜 2000년 세월을 참으셨을까요? 그렇게 약속하신 참으셨을까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모른다는 걸 몰랐어요. 바울의 이야기.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돌로 쳐 죽였을 때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은 몰랐던 거죠. 지금은 바울은 알아요. 뭘 아냐면 그때 사울일 때는 자기가 몰랐던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건 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 몰랐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랑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랑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너 몰라. 너 그거 모른다니까. 근데 안 돼요. 그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없죠. 환장하죠. 아무 걸로도 설명할 길이 없죠.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안다고 주장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왜요? 나중에 보면 내가 몰랐었구나 라는 근거를 이스라엘 긴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경우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정황,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통해서 봐라! 너네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이걸 더 뛰어넘어서 일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 모든 순간에 기록이 되는 거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 이후를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로 모든 인간의 개인의 역사 속에 그 긴 역사가 들어와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몰랐었구나. 몰랐다는 것도 몰랐었구나. 그 순간으로 우리를 옮겨.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는 자처럼 살아요. 아는 자처럼 산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뭔가 바뀐 순간 말고 뭔가 바꾸는 모습으로 말고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결핍이 있고 엄청난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낭망이 생기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 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마치 이제 곧 하면서 다른 이스라엘을 꿈꾸는 그들이 만약에 그대로 바뀐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없는 다른 이방 나라들 애국과 이스라엘이 갈릴 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어려운 문제인 거 아니다. 어려운 일인 거 아니다. 저도 매 순간 죽겠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 내 삶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 내 삶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모든 순간이 되게는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러지는 마세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다시 한번 생각해내시고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향한 발판이다. 무대이다. 조건이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게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지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걸 외치는데 이렇게 능해지면 돼요. 오늘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가서 또 일주일 지지고 볶고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 욕도 하고 하면서 살아내자고요. 그리고 또 와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오늘을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내일을 예비하고 계셔. 그러면서 살아내자고요.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좌절과 낭망의 순간들을 참으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시며 생명이며 진리이며 사랑이며 모든 은혜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주장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